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늘 바쁘게 설쳐도 또 여러모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또 그리고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도 접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립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이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번지 복잡한 세상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참 되신 생명 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많은 것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장중에 그 모든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실 때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2023년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날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이 있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2023년을 소망하면서 더 소망찬 하루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회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도하며 나아갔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쁘고 들뜬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올 한해 2022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는 아버지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여 깊이 사랑하며 성숙해가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한 믿음의 소망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강건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병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신현극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온데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저희 자신의 욕심과 또 욕망과 또 원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과 또 세상의 욕망 가운데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여서 불평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저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저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 앞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 삶 속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과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저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삶이 때로는 힘들지만은 저희들이 온전히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땅에 유한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며 또한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의 울타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한 어린 영혼들과 또 새 생명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며 또 양육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렵고 또 저희들의 처한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 속에서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으실 때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봉헌 찬송, 은혜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꼭 참조해 주시고요. 예,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에 시차례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예, 내년도 달력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탁상용도 있고 벽걸이도 있으니까요. 예,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십시오. 예, 필요하신 대로. 뭐 모자라면 또 주문하지요. 뭐.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갖다 놓으시고 또 뭐 아이들 책상 위에도 갖다 놓으시고 두루두루 필요하신 대로 많이 가져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석원 집사님, 김성향 집사님 열애 하나 구별하셨습니다. 박정호 성도님, 김경남 성도님 또 무명으로 주님이여 남편의 건강 문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며 응답 주실 것을 바라고 감사하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하셨습니다. 또 이찬민 성도님 감사하셨습니다. 그 외의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로 나오며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감사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그 구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창고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여 이웃을 위하여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겪었느냐,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하나 드리자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전기 자동차 테슬라를 타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테슬라 차를 안 타시는 줄 아는데, 제가 타보진 않았고요. 문 열어서 내부를 처음 들여다봤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를 운전하시는 이제 운전자분과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왜 테슬라 자동차를 그 자동차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것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에 본사가 있고 일종의 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테슬라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차에 자동차를 지금 살 때 우리가 옵션이라는 걸 넣죠. 그죠? 요즘은 에어컨이 다 필수겠지만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거라든지 핸들을 따뜻하게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에는, 그 차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대요.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컴퓨터가 열어주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못 사용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사죠. MS 워드라든지 한글을 살 때 전문가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는데, 그거에 각각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다 되는 프로그램을 쓰고, 돈을 적게 내면 뭐는 막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것처럼, 마치 자동차가 이 컴퓨터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아니라고 하는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가, 그 테슬라 회사에서는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에 카메라들이 많은데 다니면서 도로 컨디션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죠. AI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정보를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모양들을, 사람의 그 집단들의 모양들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1984년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1984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빅 브라더라는 어떤 감시자 역할을 하는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다르게 좀 비유하자면 테슬라가 일종의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드는데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네옴시티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직선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가 550m인데 높이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낮게 해서 두께는 한 200m 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성이 쌓여지는, 성벽이 쌓여지는 거죠. 만리장성처럼 그것이 쌓여지는 거죠.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디어 자체가 뜻밖이었어요. 아이디어 자체가 저런 걸 만들 수가 있나. 또 그 속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어떤 교통수단이라든지 그 속에서 어떤 관리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이렇게 뒤져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밖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둘 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지금 사육당하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그 운전자가 얘기하기를 나중에 되면 아마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불법이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전부 다 이 테슬라와 같은 그런 전기자동차들, 컴퓨터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사람이 그저 면허 없이도 타면 돼요. 자율주행하니까. 근데 자율주행의 변수가 뭐냐? 사람이 운전하는 게 저 사람이 어디로 운전할지 모르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도리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를 탔는데 이제 그냥 누구나 타는 거예요. 가만히 타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도달해서 내리고 다시 타면 다시 또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돌아오고, 또 그 네옴시티라는 그 도시 안에서는 반경 5km 안에서 생활이 다 이루어지면서 또 옆으로 이동하는데도 그렇게 멀지 않도록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도시 안에 지금 사육당하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동물원에 그 우리 안에 있는 동물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된다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또 우리 지금 현재는 또 어떤가 하면은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GLB 캠프에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겨울 수련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 안동이 좀 문화들이 좀 늦죠. 교회도 문화들이 늦고 목사들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 분이 그 용인 그 수지 쪽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유아실을 없애고요. 애견 카페를 만든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애견 카페예요. 근데 그것도 두 종류래요. 이제 견주와 함께 개가 함께 있는, 지금의 이제 유아실처럼 유아와 함께 어머니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좀 더 큰 사이즈의 규모의 교회에서는 개만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개만 따로 떼어 놓고 이제 개를 데리고 오신 분은 예배에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를 좀 키우는 거를 좀 제가 지금까지 제 어릴 적 이렇게 뭐 좀 트라우마도 있고 이래서 이제 덜 좋아하는데, 덜 좋아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또 괜히 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근데 그게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비스 차원에서 신생아는 줄어들고 반려견들은, 함께하는 반려견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이상해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 어찌 보면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나무 이파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이파리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무 뿌리가 안 보여요. 근데 뿌리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떤 뿌리가 진짜인가, 어떤 줄기를 타고 들어가야 진짜가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맞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아무리 자기의 그 위로와 뭐 또 삶의 편리를 위하여서 일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 해결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아주 그렇게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뭐 놀라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수명이 다하고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참 우리의 뭐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 죽음만큼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삶과 죽음, 이 삶이라는 우리가
단어로 정의된 요 부분 안에 우리는 안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속에, 이 굴레 속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딱 극명하게 드러나죠. 생명을 살리십니다. 죽었던 생명 살리십니다. 생명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자세한 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나인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성 입구에 들어갈 때에 또 그 성에서 한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 장례의 무리입니다. 근데 그 장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가 하면 한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한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한 과부의 독자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이 독자는, 이 과부의 아들, 이 독자는 결혼 안 했던 청년 내지는 미성년의 아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었으면 아내도 같이 있었겠지요.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그 과부와 그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졌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과부의 아들로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미혼이고, 미혼이기에 청년 내지는 그 이하의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서셨고, 그 장례 행렬에 다가가셔서 그 시신에 있는 그 관이에 손을 대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이건 말도 하고라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선지자시라 예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이것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과 이 분위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가 하면 엘리야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피다가 보면 누가복음 3장의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를 따르라. 그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흔히들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되어지면서 처음 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시험 받으시고 말씀 전하셨다. 그 중에 어디에 가셨는가 하면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디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면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곧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 그 구절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메시아의 표징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것을 알아보고 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곧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이 사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사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렙다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 사르밧이죠.
사르밧의 과부만이 그 기근을 피하는 은혜를 입었고,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이 나아만 사람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7장으로 오면은요, 이방인 백부장이, 이 군인이죠, 나아만도 군인이었고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치료해 달라. 나아만의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 든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종입니다. 여종 때문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왔고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원격 치유받고 돌아갑니다. 여기서도 보면 백부장이 나와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까지 가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집까지 가지 않는가 하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군인인데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원격 치유가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종이 나은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은요, 사렙다 과부가 물론 굶주림에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도 역시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기거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이 받아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살려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사렙다 과부가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그 내용상 흐름들이 바로 그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 그래서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선지자. 선지자를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왕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선지자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왕도 그리스도이고 선지자도 그리스도이고 제사장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구원자가 되어주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며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이 아들을 살리셨을까요? 그냥 만났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죽은 아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은 소재입니다. 이 사건의 소재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카운터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은편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처음 시작은 배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배경이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렇게 연결되고 난 다음부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이 그는 누구일까요? 어머니죠. 주께서 누구를 보시고요? 죽은 청년 보시고요? 아니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왜 살리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보셨거든요. 그 어머니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헬라어는 역시 어렵습니다. 푸슬랭크 니트 조마이, 이게 이렇게 쉬었다가 또 하는데 푸슬랭크 니드 조마이. 예. 하여튼 긴 단어죠. 무슨 얘기냐? 우리 속에 있는 심장, 배, 간, 이 내장 장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 이 속에서부터 막 울컥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해석자들은, 이 단어를 해석하는 분들은 이게 움직여서 막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끊어지는 아픔이라 그러니까 언뜻 떠오른 게 단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단장. 옛날 트로트 가요 중에 보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죠. 그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뭐 북으로 잡혀가는,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북으로 잡혀가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끌려가고 보내는 아내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마음인지 몰라도 그 마음의 표현이 단장이죠.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죠. 슬픔이죠. 예수님께서 그 속이 움직이셨어요. 그와 같이. 누구 때문에? 과부 때문에. 근데 과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부는 지금요, 자기 과부라는 이 자체가 이미 남편은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외아들, 이 아들에게 소망을 걸고 살아갔는데 이 아들도 죽었어요. 단순히 소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단장이 끊어지는 이 단장의 이 슬픔, 이 아픔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느냐? 그 아픔 동감하셨다. 공감하셨다. 공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품은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죽은 자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은혜를 그 여인에게 베풀어 줍니다. 아이가 물론 살아나서 생명을 얻은 것은 아이이지만 그 아이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곁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찢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지금 이 장례 행렬을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나인성회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실 때, 그때에 예수님과 누가 따라갔느냐?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뭐고 무리는 뭐죠? 뭐 쉽게 생각해서 제자는 예수님 좀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와 그 12사도들을 이야기해 보겠죠. 그런데요, 무리는 그 제자들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또 깊이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12제자도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부르신 자들이라면, 그 나머지 12제자 외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무리는요, 안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르셨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함부로 못 가요. 예수님에게서 함부로 못 떠나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어떤가 하면요, 따라왔다가 가면 돼요. 보냄받지 않고도 가면 돼요. 무리들은요, 그야말로 내가 좋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따라왔다가 이제 뭐 다 알았다 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무리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림을 받아서 그의 초청에 응하여 왔고, 그리고 그 초청에 대하여 공감하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났느냐? 예수님 안에 일어났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찢어지는 마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찢어진 마음이 한 여인을 보며 그 여인의 찢어진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찢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싸매시는 생명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자들이 닮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자들이 닮으라는 거예요. 참 시대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이게 뭐 우리가 함부로 정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들이 떠오르고 뭐 삶의 편리,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도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거 믿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 제자들은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무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그 찢어진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면은요, 우리 벌써 헌신작정 주일입니다. 2023년을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제가 내년 주제를요, 아직 표어는 못 정했는데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 많이 안 했던 주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헌금 설교 제가 거의 안 했죠. 그 다음 전도 설교도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전도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반응할 수 있는 게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다음 내년부터 이제 뭐 모여서 전도대 만들고 전도 폭발하고 사형리하고 이런 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요 이번 한 주간 숙제를 좀 드릴게요.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 묵상하시면서 이걸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내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한 사람 꼭 품으십시오. 마음에요. 제가 최근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마음에, 그분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너무 크게 풍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지도 않는, 또 너무 좋은 차도 아니지만 그럭저럭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일반적인 분이신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 속에 삶의 고단함과 그 속에 지침, 자아라고 해야 될까요? 외로운 자아가 그 속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한 두어 분 정도 만났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 주간에는 그게 느껴지면서 그 이번 주 중에 이제 집사람과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식사하며, 한 번에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죠. 교회로 이끌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에게
그 지친 메마른 그 심령에 복음을 보여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마음에 품고 싶더라고요. 마음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 그 찢어진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한 주간 한번 내가 내년에 꼭 품고 갈 사람들, 다른 헌신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겠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복음을 알고 생명의 귀한 은혜 알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년에 또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며 주님의 마음을, 이 찢어진 마음을 이해하시며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받아들였으니 나도 주님처럼 위로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 너무 번지복잡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정말 경탄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각자가 위로와 행복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하심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귀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연약하고 외롭고 불쌍하고 지친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돌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나인성의 그 과부를 돌보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영혼 품고 나아갈 때 주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생명의 은혜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정말 귀한 영혼 우리가 품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염려와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그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